능엄경, 참된 마음, 핵심 정리. 능엄경은 총 10권으로 구성된 방대한 불교 경전입니다. 이 경전은 깨달음의 본질과 수행의 길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며 마음의 본성을 탐구하고 망상의 근원을 밝혀 궁극적인 해탈로 나아가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깊고 방대하기 때문에 한 번에 이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러한 방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료를 분석하고 핵심을 추려 대본을 구성하는 과정 역시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엄경의 가르침이 저에게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큰 의미를 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능엄경의 핵심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에서는 능엄경의 핵심 가르침만을 정리하여 1권부터 10권까지 각 권의 주요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풀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능엄경의 가르침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깨달음으로 가는 수행의 길을 함께 탐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능엄경, 목차, 머릿말, 능엄경 의미와 중요성, 능엄경이 다루는 핵심 주제, 진정한 마음과 수행의 길, 능엄경 전체 구조 및 진행 방식, 본문, 1권부터 10권, 핵심 내용, 제1권, 안한존자의 실수와 부처님의 가르침, 제2권, 진정한 마음과 망심의 구별, 제3권, 오음 분석과 마음의 본질, 제4권, 수행의 길과 열애장의 개념, 제5권, 25명의 성자가 말하는 수행법, 제6권, 선정과 신통력에 대한 가르침, 제7권, 수행자의 장애, 50음마, 제8권, 팔라밀, 보살 수행의 핵심, 제9권, 수행자의 자세와 깨달음의 과정, 제10권, 깨달음과 해탈의 길, 마무리, 능엄경의 핵심 가르침 요약, 참된 마음을 깨닫기 위한 실천법, 현대적 관점에서 능엄경의 적용 방법. 이와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능엄경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불교에 대해 깊이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불자도 아니며 단지 부처님의 말씀이 저에게 깊은 울림으로 다가와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 첫 시작은 아주 우연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반야심경 독송을 듣게 되었는데 그 순간 눈앞이 흐려지고 저도 모르게 흐느껴 울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지금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 후 도대체 이 주문이 뭐길래, 무슨 뜻이길래 내가 이렇게 울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고 그 답을 찾기 위해 반야심경의 뜻을 하나씩 풀이하며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모른 채 만들었던 영상이 이제 곧 10만 조회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처럼 반야심경의 한문 뜻을 찾아보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전과 진언,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하나씩 접하면서 깊은 감동과 깨달음을 느꼈고 이러한 내용을 스스로 정리하며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배우는 과정에 있으며 전문적인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 해석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하시어 너그러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배움을 이어가기 위해 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며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고 싶습니다. 능엄경이란 무엇인가? 능엄경은 불교에서 참된 마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답하는 중요한 경전입니다. 우리는 보통 자신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능엄경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음은 진짜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짜 마음과 가짜 마음을 구분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능엄경은 바로 이 진정한 마음을 찾는 과정, 그리고 수행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설명하는 경전입니다. 능엄경의 핵심 주제. 능엄경에서 다루는 핵심 주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참된 마음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늘 변하는 감정과 생각을 나라고 여기지만 그것이 과연 진짜일까요? 능엄경에서는 변하지 않는 본래의 마음, 즉 참된 마음을 찾는 것이 수행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2. 수행이란 무엇인가? 참된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는 수행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올바른 수행 방법과 수행자가 조심해야 할 것들을 상세히 설명하십니다. 3. 수행 중에 겪는 장애와 이를 극복하는 법. 수행을 하다 보면 다양한 환상과 착각이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자가 빠지기 쉬운 50가지 마장, 장애물을 설명하시며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능엄경을 배우며 함께 탐구해 봅시다. 능엄경은 단순한 경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된 나를 찾고 번뇌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행의 길을 제시하는 가르침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능엄경의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 뜻을 현대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려 합니다. 그럼 능엄경 제1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능엄경 제1권. 마음의 본질. 부처님께서는 아난에게 너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시며 마음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하나씩 부수어 나가셨다. 아난은 마음이 몸 안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부처님의 논리적 반박에 의해 점차 그 생각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첫 번째 핵심 구절. 마음이 몸 안에 있는가? 불언, 아난, 여금원 심제신내, 약실제내, 즉응성견내 신지사. 풀이. 불언.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다. 아난. 아난존자. 여금. 너는 지금. 언. 말하다. 심제신내. 마음이 몸 안에 있다. 약실제내. 만약 참으로 몸 안에 있다면. 즉응. 그렇다면 마땅히. 성견내신지사. 먼저 몸 안의 사물을 볼 수 있어야 한다. 해석.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나나, 내가 지금 마음이 몸 안에 있다고 말한다면, 그렇다면 너는 먼저 몸 안의 사물을 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풀이. 아나는 마음이 몸 안에 있다고 주장했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렇다면 내가 먼저 몸 안의 장기나 혈관을 볼 수 있어야 한다 라고 하셨다. 그러나 우리는 몸의 내부를 볼 수 없고 바깥 세상을 먼저 본다. 이것은 마음이 몸 안에 있지 않다는 증거이다. 두 번째 핵심 구절. 마음이 몸 밖에 있는가? 불언, 야겨심제신회, 신심상지, 즉심합작, 견문각지, 응제신회. 풀이. 불언.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다. 야겨심제신회. 만약 내 마음이 몸 밖에 있다면 신심상지. 몸과 마음이 서로 알고 작용하다. 즉심합작. 그렇다면 마음이 몸과 함께 작용해야 한다.
견문각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 응제신뇌, 그러한 작용이 몸 밖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해석.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내 마음이 몸 밖에 있다면, 그렇다면 몸과 마음이 서로 알고 작용하는 것이므로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인식 작용이 몸 밖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풀이. 만약 마음이 몸 밖에 있다면 우리는 몸을 움직일 수 없고 몸과 마음이 따로 놀아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몸과 마음을 조화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은 마음이 몸 밖에 있지 않다는 증거이다. 세 번째 핵심 구절. 마음이 중간에 있는가? 불언, 야겨심제 중간, 사중이복, 겸내겸해, 이불겸이. 풀이. 불언.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다. 야겨심제 중간. 만약 내 마음이 중간에 있다면 사중이복. 그 중간이 겸내겸해. 몸 안과 몸 밖을 동시에 포함하는가? 이불겸이. 아니면 둘 중 어느 것도 포함하지 않는가? 해석.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나나, 만약 내 마음이 몸과 몸 밖의 중간에 있다면 그 중간이 몸 안과 몸 밖을 동시에 포함하는 것인가? 아니면 둘 중 어느 것도 포함하지 않는 것인가? 풀이. 만약 마음이 중간에 있다면 그것은 몸 안과 몸 밖을 동시에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또한 몸 안도 몸 밖도 아닌 중간이란 개념 자체가 애매하다. 이것은 마음이 중간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이다. 네 번째 핵심 구절. 마음은 감각 기관을 따라 움직이는가? 불언, 여금원 심편신, 야겨편지, 즉응편견세간. 풀이. 불언.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다. 여금원 심편신. 내가 지금 마음이 온몸에 퍼져 있다고 말한다면. 야겨편지. 만약 내가 모든 것을 두루 안다면. 즉응. 그렇다면 마땅히. 편견세간. 세상의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어야 한다. 해석.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나나, 내가 마음이 온몸에 퍼져 있다고 말한다면, 그렇다면 너는 세상의 모든 것을 동시에 볼 수 있어야 한다. 풀이. 아나는 마음이 몸 전체에 퍼져 있어서 감각 기관을 따라 움직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온 세상의 모든 것을 한눈에 동시에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것은 마음이 감각 기관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이다. 결론. 마음은 어디에도 머물러 있지 않다. 부처님께서는 아난이 마음에 대해 가지고 있던 잘못된 개념을 하나씩 부수시며 궁극적인 진리를 향해 나아가게 하셨다. 결국 마음은 몸 안에도, 몸 밖에도, 중간에도, 감각 기관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마음은 고정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정한 깨달음 속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이라는 가르침을 주셨다. 능엄경 제2권. 핵심 내용. 1권의 핵심 내용 요약. 능엄경 제1권에서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시며 아난이 가지고 있던 마음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하나씩 무너뜨리셨다. 마음이 몸 안에 있는가? 그렇다면 몸 안을 먼저 볼 수 있어야 한다. 마음이 몸 밖에 있는가? 그렇다면 몸과 마음이 따로 존재해야 한다. 마음이 몸과 몸 밖의 중간에 있는가? 중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다. 마음이 감각 기관을 따라 움직이는가?
그렇다면 온 세상의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마음은 어디에도 고정되지 않으며 오직 깨달음을 통해 본질을 알 수 있다. 이것이 제1권의 핵심이었다. 능엄경 제2권 핵심 내용. 마음의 착각과 참된 성품. 제2권에서 부처님께서는 너의 마음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은 착각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아난이 가지고 있던 마음이 나의 것이라는 착각을 깨부수신다. 부처님께서는 아난에게 너는 지금까지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마음이라고 믿었지만 그것은 단지 감각과 인식의 작용일 뿐 참된 마음이 아니다 라고 가르치신다. 부처님께서는 아난에게 직접 질문을 던지시며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이 진짜 마음인지 검증하신다. 첫 번째 핵심 구절. 보는 것이 마음인가? 불언, 아난, 여금견하, 차견이복, 위인안생, 이한여심, 이별유처. 풀이. 불언.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다. 아난. 아난존자. 여금견하. 내가 지금 나를 보고 있다. 차견이복. 이 보는 것이 이인안생. 눈에서 생긴 것인가? 이한여심. 아니면 눈과 마음이 함께 작용하는 것인가? 위별유처. 아니면 그것과는 별개의 것인가? 해석.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나나, 내가 지금 나를 보고 있다. 그렇다면 이 본다는 작용이 눈에서 생긴 것인가? 아니면 눈과 마음이 함께 작용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과는 별개의 것인가? 풀이. 아나는 본다는 것이 마음의 작용이라고 생각했지만 부처님께서는 눈 자체가 본다면 죽은 사람의 눈도 봐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반박하셨다. 또한 마음이 본다면 눈이 필요 없을 것이니 눈과 마음이 따로 존재하는 것 또한 말이 안 된다고 하셨다. 즉, 보는 것은 마음의 본질이 아니다. 두 번째 핵심 구절. 듣는 것이 마음인가? 불언, 여문묘음, 차문이복, 인이근생, 이이여심, 이별유처. 풀이. 불언.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다. 여문묘음. 내가 아름다운 소리를 듣는다. 차문이복. 이 듣는 것이 인이근생. 귀에서 생긴 것인가? 이이여심. 아니면 귀와 마음이 함께 작용하는 것인가? 위별유처. 아니면 그것과는 별개의 것인가? 해석.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나나, 내가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 있다. 그렇다면 이 듣는 것이 귀에서 생긴 것인가? 아니면 귀와 마음이 함께 작용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과는 별개의 것인가? 풀이. 부처님께서는 귀가 듣는다면 죽은 사람의 귀도 소리를 들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마음이 듣는다면 귀가 필요 없을 것이므로 귀와 마음이 따로 존재할 수 없다고 하셨다. 즉, 듣는 것도 마음의 본질이 아니다. 세 번째 핵심 구절. 생각하는 것이 마음인가? 불언, 약여심생 사량, 차사량심, 이제신내, 이제신외. 풀이. 불언.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다. 약여심생 사량. 만약 내 마음이 생각을 일으킨다면 차사량심. 이 생각하는 마음이 위제신내, 몸 안에 있는가? 위제신외, 몸 밖에 있는가? 해석.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나나, 만약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마음이라고 한다면 이 생각하는 마음은 몸 안에 있는가? 아니면 몸 밖에 있는가? 풀이. 부처님께서는 아난이 생각하는 것을 마음이라고 여기는 것이 착각임을 지적하셨다. 만약 생각이 몸 안에 있다면 몸 안의 장기와 혈관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생각이 몸 밖에 있다면 몸을 움직이는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다. 결국 생각하는 것도 마음의 본질이 아니다. 결론. 참된 마음은 감각과 인식이 아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난이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단순한 감각과 인식의 작용일 뿐 참된 본성이 아님을 깨닫게 하셨다.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외부 대상에 의해 변화하는 것이므로 영원한 실체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마음은 우리가 감각하고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변화를 초월하는 본래의 성품 속에서 찾을 수 있다. 능엄경 제3권 핵심 내용. 이 권의 핵심 내용 요약. 능엄경 제2권에서 부처님께서는 아난이 마음이라고 착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감각과 인식의 작용일 뿐 참된 본성이 아님을 밝히셨다. 보는 것이 마음인가? 그렇다면 눈이 본다면 죽은 사람의 눈도 봐야 한다. 듣는 것이 마음인가? 그렇다면 귀가 듣는다면 죽은 사람의 귀도 들어야 한다. 생각하는 것이 마음인가? 그렇다면 마음이 몸 안에 있다면 몸의 내부를 먼저 알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 모두 변화하는 것이므로 참된 마음이 아니다. 참된 마음은 변하지 않는 본성이며 감각과 인식을 넘어선다. 능엄경 제3권 핵심 내용. 진정한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제3권에서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마음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하신다. 이제는 단순히 잘못된 개념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본래의 성품, 즉 참된 마음을 찾는 과정이 시작된다. 부처님께서는 감각적 마음, 생각, 감정, 감각이 변하는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그것이 참된 마음이 될 수 없는 이유를 제시하신다. 그리고 어떤 것이 변하지 않는 진정한 마음인지를 밝혀가신다. 첫 번째 핵심 구절. 생각하는 마음은 항상 변한다. 여금사의 사묘명심, 수경소천, 즉시생멸. 풀이. 여금사의 내가 지금 생각해 보아라. 사묘명심. 이 묘한 깨달음의 마음이. 수경소천. 외부 환경에 따라 움직인다면. 즉시생멸. 그것은 곧 생멸하는 것이다. 해석.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나나, 내가 지금 생각해 보아라. 만약 이 묘한 깨달음의 마음이 외부 환경에 따라 움직인다면 그것은 곧 생멸하는 것이다. 풀이. 생각하는 마음은 외부 환경, 사람, 사건, 감정에 따라 끊임없이 변한다. 그러나 참된 마음은 변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즉, 우리가 마음이라고 여기는 것은 사실 변하는 감정과 생각일 뿐 본래의 참된 마음이 아니다. 두 번째 핵심 구절. 참된 마음은 생멸하지 않는다. 약불생멸, 즉여진경, 불상의배. 풀이. 약불생멸. 만약 생멸하지 않는다면 즉여진경, 곧 외부 세계와 불상의배,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 해석.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그 마음이 생멸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외부 세계와 충돌하지 않는다. 풀이. 참된 마음은 외부 환경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기쁨과 슬픔은 환경에 따라 변하지만 참된 마음은 그러한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즉, 참된 마음은 변하지 않는 본성이며 모든 감각과 감정이 변해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다. 세 번째, 핵심 구절. 변하는 것은 모두 참된 자성이 아니다. 일체변괴, 계시어망, 비진실성. 풀이. 일체변괴. 모든 변화하고 사라지는 것은 계시어망. 모두 허망한 것이다. 비진실성. 진실한 성품이 아니다. 해석.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모든 변화하고 사라지는 것은 모두 허망한 것이며 참된 성품이 아니다. 풀이. 생각, 감각, 감정, 의식 등 우리가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모두 변하고 사라진다. 그러나 참된 성품은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참된 마음이 아니라 단순한 생각의 흐름일 뿐이다. 결론. 참된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는 아난에게 변하는 것은 마음이 될 수 없으며 참된 마음은 생멸하지 않는 본래의 성품임을 가르치셨다. 우리가 마음이라고 여기는 것들은 끊임없이 변한다. 감정, 생각, 의식, 감각은 모두 환경에 따라 움직인다. 그러나 참된 마음은 변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본성이다. 결국 참된 마음은 감각과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변하지 않는 성품이다. 능엄경 제사권. 핵심 내용. 3권의 핵심 내용 요약. 능엄경 제3권에서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가르침을 주셨다. 생각하는 마음은 항상 변한다. 외부 환경에 따라 움직임으로 생멸하는 것이다. 참된 마음은 생멸하지 않는다.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변하는 것은 모두 참된 자성이 아니다. 생각, 감정, 감각은 모두 허망하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마음이라고 여기는 것은 모두 변하는 현상일 뿐이고 참된 마음은 생멸하지 않는 본래의 성품이다. 능엄경 제사권 핵심 내용. 참된 성품과 망상. 제사권에서는 부처님께서 참된 성품과 망상의 차이를 설명하시며 중생들이 왜 참된 마음을 보지 못하고 망상 속에서 헤매는지를 밝혀주신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본래 청정한데 중생들이 스스로 망상을 일으켜 번뇌를 만들어낸다 라고 하시며 참된 성품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신다. 첫 번째 핵심 구절. 진실한 성품은 변하지 않는다. 여지심성, 본래 청정, 무유동요. 풀이. 여, 너, 지, 모무의, 심성, 마음의 본성, 본래, 원래부터, 청정, 맑고 깨끗하다, 무유, 없다, 동요, 흔들림. 해석.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의 마음의 본성은 원래 맑고 깨끗하여 조금도 흔들림이 없다. 풀이.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본래 성품, 진정한 마음은 원래 맑고 깨끗하며 외부의 변화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하신다. 하지만 중생들은 이 본래의 성품을 보지 못하고 끊임없이 변하는 생각과 감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두 번째 핵심 구절. 중생들은 스스로 망상을 만든다. 일체 중생, 미망자박, 불능자출. 일체, 모든, 중생,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 미망, 망상 속에서 헤매다. 자박, 스스로 묶이다, 스스로 속박하다. 불능, 할 수 없다. 자출, 스스로 벗어나다. 해석,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모든 중생들은 스스로 망상 속에서 헤매며 자신을 스스로 묶어놓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풀이, 중생들은 본래 맑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자신의 망상과 집착 속에서 스스로 괴로움을 만들어낸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망상 때문이라고 강조하신다. 세 번째 핵심 구절. 망상을 끊어야 참된 마음이 드러난다. 양능원리, 즉견본성, 청정부동. 풀이, 양, 만약, 능, 할 수 있다. 원리, 멀리 떠나다, 버리다. 즉, 그러면, 견, 보다, 본성, 본래의 성품, 청정, 맑고 깨끗하다. 부동, 흔들리지 않다. 해석,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내가 망상을 멀리 떠난다면 그때 본래의 성품을 볼 수 있으며 그것은 맑고 깨끗하며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다. 풀이, 참된 마음은 항상 존재하고 있지만 중생들은 망상과 집착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한다. 그러므로 망상을 버리면 본래 깨끗한 성품이 드러난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깨달음의 길이다. 결론. 진정한 깨달음은 망상을 버리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은 본래 맑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스스로 망상을 만들어 자신을 속박하고 있다고 가르치셨다. 참된 성품은 본래 청정하다. 외부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중생들은 스스로 망상을 만든다. 집착과 착각이 괴로움을 만든다. 망상을 끊으면 참된 성품이 드러난다. 깨달음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던 본성을 깨닫는 것이다. 결국 참된 깨달음이란 새로운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본성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능엄경 제5권 핵심 내용. 사권의 핵심 내용 요약. 능엄경 제4권에서 부처님께서는 참된 성품과 망상의 차이를 설명하시며 중생들이 왜 본래 맑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망상 속에서 헤매게 되는지를 밝혀주셨다. 참된 성품은 본래 청정하다. 외부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중생들은 스스로 망상을 만든다. 집착과 착각이 괴로움을 만든다. 망상을 버리면 참된 성품이 드러난다. 깨달음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존재하는 본성을 깨닫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괴로움과 번뇌는 외부 환경 때문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망상 때문이며 망상을 버릴 때 참된 성품이 드러나게 된다. 능엄경 제5권 핵심 내용. 참된 깨달음과 망상의 근원. 제5권에서 부처님께서는 망상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밝히시며 중생들이 참된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셨다. 중생들은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한다.
본래 깨달음을 잃어버리고 착각 속에 산다. 허망한 생각은 끝없이 이어진다. 망상은 수레바퀴처럼 멈추지 않는다. 망상을 멈추면 참된 본성을 볼 수 있다. 깨달음은 원래 존재하지만 망상을 멈출 때만 드러난다.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은 자기 자신을 착각하기 때문에 망상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시며, 진정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이 누구인지부터 올바로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결론적으로 깨달음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망상을 멈출 때 본래의 참된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라는 가르침을 주셨다. 첫 번째 핵심 구절. 중생들은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한다. 일체 중생, 미실봉각, 이망의심. 풀이. 일체, 모든, 중생,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 미실, 잃어버리다, 길을 잃다. 봉각, 본래의 깨달음. 이, 뭐뭐를 가지고. 망, 허망한 것, 착각. 이심, 마음이라고 여기다. 해석.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들은 본래의 깨달음을 잃어버리고 허망한 것을 마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풀이. 우리 모두는 본래 깨달음의 성품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을 잘못된 방식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진정한 깨달음을 보지 못합니다. 즉, 깨달음을 가로막는 것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착각입니다. 두 번째 핵심 구절. 허망한 생각은 끝없이 이어진다. 망념유전, 여륜무단, 불능자지. 풀이. 망념, 허망한 생각, 망상. 유전, 끊임없이 흘러가다. 여륜, 마치 수레바퀴처럼. 무단, 끝이 없다. 불능, 할 수 없다. 자지, 스스로 멈추다. 해석.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망상은 끊임없이 흘러가며 마치 수레바퀴처럼 끝이 없으며 스스로 멈출 수 없다. 풀이. 중생들은 끝없는 망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망상은 한번 시작되면 계속 이어지며 스스로 멈출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참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망상을 멈추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세 번째 핵심 구절. 망상을 멈추면 참된 본성을 볼 수 있다. 양능지망, 즉견진여, 무거무래. 풀이. 양, 만약, 능, 할 수 있다. 지망, 망상을 멈추다. 즉, 그러면, 견, 보다, 진여, 참된 본성, 무거무래, 가고 오지 않는다. 해석.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내가 망상을 멈출 수 있다면 그때 참된 본성을 보게 될 것이며 그것은 가고 오지 않는다. 풀이. 참된 본성 진여는 원래 변하지 않지만 망상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망상을 멈출 때 비로소 참된 깨달음이 드러납니다. 결론. 참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망상을 멈춰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이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외부 환경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만든 망상 때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중생들은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한다. 본래 깨달음을 잃어버리고 착각 속에 산다. 허망한 생각은 끝없이 이어진다. 망상은 수레바퀴처럼 멈추지 않는다.
망상을 멈추면 참된 본성을 볼 수 있다. 깨달음은 본래 존재하지만 망상을 멈출 때만 드러난다. 결국 참된 깨달음이란 새로운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든 망상을 멈추는 것이다. 능엄경 제6권 핵심 내용 5권의 핵심 내용 요약 능엄경 제5권에서 부처님께서는 망상의 근원을 밝히시며 중생들이 왜 참된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지를 설명하셨다. 중생들은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한다. 본래 깨달음을 잃어버리고 착각 속에 산다. 허망한 생각은 끝없이 이어진다. 망상은 수레바퀴처럼 멈추지 않는다. 망상을 멈추면 참된 본성을 볼 수 있다. 깨달음은 원래 존재하지만 망상을 멈출 때만 드러난다. 결론적으로 깨달음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망상을 멈출 때 본래의 참된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라는 가르침을 주셨다. 능엄경 제6권 핵심 내용 참된 지혜와 가짜 깨달음 제6권에서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지혜란 무엇인가를 설명하시며 중생들이 착각하는 가짜 깨달음과 참된 깨달음의 차이를 밝혀주신다.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은 감각과 생각이 사라지면 깨달음을 얻었다고 착각하지만 그것은 가짜 깨달음이다 라고 하시며 참된 깨달음은 분별이 사라진 무한한 지혜임을 강조하신다. 첫 번째 핵심 구절 감각이 사라졌다고 깨달음이 아니다. 안한 여견엄매 즉심부지 비진해탈 풀이 안한 존자 여견 내가 본다 혼매 깊은 잠 의식이 흐려짐 즉 그러면 심부지 마음이 알지 못한다. 비 아니다. 진해탈 진정한 해탈 해석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안하나 내가 깊이 잠들면 그 순간 마음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해탈은 아니다. 풀이 어떤 사람들은 생각이 사라지고 감각이 멈추면 깨달음이라고 착각한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것이 단순한 무의식 상태일 뿐 참된 깨달음과는 다르다고 하신다. 참된 깨달음은 감각과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지혜를 얻는 것이다. 두 번째 핵심 구절 생각이 멈춘 상태도 깨달음이 아니다. 약복적연, 신무소념, 명의장면, 비득해탈, 풀이, 약, 만약, 복, 다시, 적연, 고요해지다, 신무소념, 마음에 아무런 생각이 없다. 명의, 모모라고 부른다. 장면, 깊은 잠, 무의식 상태, 비득해탈, 해탈을 얻은 것이 아니다. 해석,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어떤 사람이 고요한 상태에 들어가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지 깊은 잠과 같을 뿐이며 참된 해탈을 얻은 것이 아니다. 풀이, 명상이나 수행을 하다가 생각이 멈추는 경험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상태 자체가 해탈이 아니며 그것은 단순히 깊은 잠과 같을 뿐이라고 하신다. 참된 깨달음은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분별을 넘어서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것이다. 세 번째 핵심 구절 참된 깨달음은 무한한 지혜 약득해탈 즉지의 원명 조시방계 풀이 약 만약
득, 얻다, 해탈,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다. 즉, 그러면, 지혜, 깨달음의 지혜, 원명, 완전히 밝다, 온전한 깨달음, 조, 비추다, 시방계, 온 우주, 모든 세계, 해석,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누군가가 진정한 해탈을 얻는다면 그의 지혜는 완전하고 밝아지며 온 우주를 비추게 된다. 풀이, 참된 깨달음을 얻으면 모든 것이 분명해지고 모든 세계를 있는 그대로 꿰뚫어보는 지혜를 갖게 된다. 이것은 단순한 고요한 상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초월하여 온전히 이해하는 상태이다. 결론. 참된 깨달음은 생각과 감각을 넘어선 지혜.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이 착각하는 가짜 깨달음과 참된 깨달음의 차이를 명확히 하셨다. 감각이 사라졌다고 깨달음이 아니다. 단순히 무의식 상태일 뿐이다. 생각이 멈춘 상태도 깨달음이 아니다. 깊은 잠과 다를 바 없다. 참된 깨달음은 무한한 지혜이다. 모든 것을 초월하여 꿰뚫어 본다. 결국 깨달음은 단순히 고요한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물과 진리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무한한 지혜를 얻는 것이다. 능엄경 제7권 핵심 내용 6권의 핵심 내용 요약. 능엄경 제6권에서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깨달음과 가짜 깨달음을 구별하는 가르침을 주셨다. 감각이 사라졌다고 깨달음이 아니다. 단순히 무의식 상태일 뿐이다. 생각이 멈춘 상태도 깨달음이 아니다. 깊은 잠과 다를 바 없다. 참된 깨달음은 무한한 지혜이다. 모든 것을 초월하여 꿰뚫어 본다. 결론적으로 참된 깨달음은 단순히 생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분별을 넘어선 온전한 지혜를 얻는 것임을 가르치셨다. 능엄경 제7권 핵심 내용. 참된 지혜를 얻는 방법. 제7권에서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참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가를 설명하신다. 즉, 망상을 끊고 참된 지혜를 얻기 위한 수행법을 제시하신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은 스스로 찾아야 하며 타인의 가르침을 듣는 것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고 하신다. 그리고 집착을 버리고 참된 자성, 본래의 성품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하신다. 첫 번째 핵심 구절. 깨달음은 스스로 찾아야 한다. 불언, 약인구호, 당자사망, 불응외심. 풀이. 불언.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다. 약인. 만약 어떤 사람이 구호. 깨달음을 구하다. 당자. 마땅히 스스로. 사망. 망상을 버리다. 불응.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한다. 외심. 밖에서 찾다. 해석.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어떤 사람이 깨달음을 구한다면 그는 마땅히 스스로 망상을 버려야 하며 다른 곳에서 찾으려 해서는 안 된다. 풀이. 깨달음은 다른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수행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밖에서 찾지 말고 자신 안에서 발견해야 한다. 고 강조하셨다. 두 번째 핵심 구절. 집착을 버려야 참된 지혜가 열린다. 약진망상, 중무명장, 종부득도. 풀이. 약. 만약. 집착하다. 망상. 허망한 생각.
즉, 그러면 무명장, 어리석음이 장애가 되다. 종, 끝내, 결국, 부득도, 도를 얻지 못하다. 해석,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사람이 허망한 생각에 집착한다면 그것이 어리석음의 장애가 되어 결국 깨달음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풀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집착을 버려야 한다. 집착은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며 집착을 버릴 때만 진정한 지혜가 열린다. 세 번째, 핵심 구절. 참된 자성을 깨달아야 한다. 양능반조, 즉견본성, 분리당처. 풀이, 약, 만약, 능, 할 수 있다. 반조, 스스로를 돌이켜 비추다. 즉, 그러면, 견, 보다, 본성, 본래의 성품, 분리, 떠나지 않는다. 당처, 지금 있는 자리. 해석,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내가 스스로를 돌이켜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순간 본래의 성품을 보게 될 것이며 그것은 어디로도 떠나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있다. 풀이, 깨달음은 새로운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신의 안에 존재하는 본성을 깨닫는 것이다. 본래의 성품은 항상 존재하지만 망상과 집착이 그것을 가리고 있을 뿐이다. 결론, 깨달음은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발견하는 것.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을 명확하게 설명하셨다. 깨달음은 스스로 찾아야 한다. 타인의 가르침을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집착을 버려야 참된 지혜가 열린다. 망상을 버릴 때 깨달음이 드러난다. 참된 자성을 깨달아야 한다. 본래의 성품은 원래 우리 안에 있다. 결국 깨달음은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망상을 버리고 본래의 성품을 깨닫는 것임을 강조하셨다. 능엄경 제8권 핵심 내용 7권의 핵심 내용 요약. 능엄경 제7권에서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는 방법을 설명하셨다. 깨달음은 스스로 찾아야 한다. 타인의 가르침을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집착을 버려야 참된 지혜가 열린다. 망상을 버릴 때 깨달음이 드러난다. 참된 자성을 깨달아야 한다. 본래의 성품은 원래 우리 안에 있다. 결론적으로 깨달음은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내면에서 발견하는 것임을 강조하셨다. 능엄경 제8권 핵심 내용. 본래의 마음과 번뇌의 소멸. 제8권에서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번뇌를 소멸하고 본래의 마음을 찾을 수 있는가를 설명하신다. 즉, 번뇌가 생기는 원인과 그것을 없애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 부처님께서는 번뇌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착각일 뿐이다. 라고 하시며 집착과 망상을 제거할 때 본래의 깨끗한 마음이 드러난다고 가르치신다. 첫 번째 핵심 구절. 번뇌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일체 번뇌, 개종망상, 비종외래. 풀이, 일체, 모든, 번뇌, 괴로움과 집착, 개종, 모두에서 비롯되다. 망상, 허망한 생각, 착각. 비, 아니다. 종외래, 외부에서 오는 것이. 해석,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모든 번뇌는 허망한 생각에서 비롯되며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풀이.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괴로움이 외부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생겨난 착각일 뿐이다. 즉, 번뇌의 근원은 외부가 아니라 자신의 망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두 번째 핵심 구절. 번뇌를 끊으면 본래의 깨끗한 마음이 드러난다. 양능리망, 즉견본심, 복무구염. 풀이. 양, 만약, 능, 할 수 있다. 이망, 허망한 생각을 떠나다. 즉, 그러면, 견, 보다, 본심, 본래의 마음, 본무, 원래 없다. 구염, 더러움과 물등. 해석.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내가 허망한 생각을 떠날 수 있다면 그 순간 본래의 마음을 보게 될 것이며 그 마음은 원래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다. 풀이. 우리의 본래 마음은 원래부터 맑고 깨끗하지만 망상과 집착이 그것을 가려버린다. 망상을 버릴 때 본래의 깨끗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세 번째 핵심 구절. 집착이 사라지면 자유롭다. 심양무착, 중무괴, 자제무외. 풀이. 심, 마음, 양, 만약, 무착, 집착이 없다. 즉, 그러면 무괴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 자제, 자유롭다. 무외, 두려움이 없다. 해석.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마음에 집착이 없다면 그 순간 어떤 장애도 없으며 자유롭고 두려움이 없다. 풀이. 모든 집착은 스스로 만들어낸 망상일 뿐이며 그것을 버릴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진다. 즉, 집착이 사라지면 어떠한 장애도 없으며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두려움이 없는 경지에 이른다. 결론. 번뇌를 끊으면 본래의 깨끗한 마음이 드러난다. 부처님께서는 번뇌를 없애고 본래의 마음을 찾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 번뇌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모든 괴로움은 자신의 망상에서 생겨난다. 번뇌를 끊으면 본래의 깨끗한 마음이 드러난다. 집착을 버리면 본래 청정한 마음을 보게 된다. 집착이 사라지면 자유롭다. 아무런 장애 없이 두려움이 사라진다. 결국 깨달음은 외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든 망상을 버릴 때 본래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임을 강조하셨다. 능엄경, 제구권, 핵심 내용. 8권의 핵심 내용 요약. 능엄경 제8권에서 부처님께서는 본래의 마음과 번뇌의 소멸에 대해 가르치셨다. 번뇌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모든 괴로움은 자신의 망상에서 생겨난다. 번뇌를 끊으면 본래의 깨끗한 마음이 드러난다. 집착을 버리면 본래 청정한 마음을 보게 된다. 집착이 사라지면 자유롭다. 아무런 장애 없이 두려움이 사라진다. 결론적으로 번뇌와 망상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스스로 만든 것이며 이것을 끊어낼 때 본래의 깨끗한 마음이 드러난다는 가르침을 주셨다. 능엄경 제구권 핵심 내용. 깨달음과 수행의 길. 제구권에서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 수행해야 할 길을 설명하시며 중생들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에서 겪는 장애와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가르치신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은 단순한 깨달음의 순간이 아니라 꾸준한 수행을 통해 깊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시며 바른 수행을 통해 참된 지혜를 얻을 것을 강조하신다. 첫 번째 핵심 구절. 깨달음은 꾸준한 수행을 통해 이루어진다. 약인 수행, 무해무권, 즉도일증, 점이번명. 풀이, 약, 만약, 인, 사람이, 수행을 닦다. 무해무권, 게으름도 없고 지치지도 않다. 즉, 그러면 도일증, 도가 날마다 깊어진다. 점입, 점점 들어가다. 원명, 완전한 깨달음. 해석,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어떤 사람이 수행을 꾸준히 하고 게으르거나 지치지 않는다면 그의 깨달음은 날마다 깊어지고 점점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 풀이, 깨달음은 한순간의 체험이 아니라 꾸준한 수행을 통해 점점 깊어지는 과정이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을 게을리하지 않고 지속하는 것이 깨달음의 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셨다. 두 번째 핵심 구절. 집착과 망상은 수행의 가장 큰 장애이다. 약불리집, 주규미몽, 난견진도. 풀이, 약, 만약, 분리, 떠나지 않다. 집착, 즉, 그러면, 마치 모모와 같다. 미몽, 꿈속에서 헤매는 것. 난견, 보기 어렵다. 진도, 참된 도. 해석,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내가 집착을 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마치 꿈속에서 헤매는 것과 같아서 참된 도를 보기가 어려울 것이다. 풀이, 집착은 깨달음으로 가는 길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다. 마치 꿈속에서 현실과 허상을 구분하지 못하듯 집착이 많으면 참된 도를 보지 못하고 망상 속에서 헤매게 된다. 그러므로 수행의 첫걸음은 모든 집착을 버리는 것이다. 세 번째 핵심 구절. 깨달음은 본래 존재하는 것. 야고본심, 즉지도상제, 무거무래. 풀이, 약, 만약. 깨닫다. 본심, 본래의 마음. 즉, 그러면, 알다. 도상제, 도는 항상 존재한다. 무거무래, 가고 오지 않는다. 해석,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내가 본래의 마음을 깨닫는다면 그 순간 도가 항상 존재하며 그것은 가고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풀이, 깨달음은 어디엔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집착과 망상이 그것을 가려 깨닫지 못할 뿐이다. 본래의 마음을 깨달으면 참된 도는 항상 존재하며 어디로 가거나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결론. 깨달음은 꾸준한 수행과 집착의 해탈로 이루어진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으로 가는 수행의 길을 가르쳐 주셨다. 깨달음은 꾸준한 수행을 통해 이루어진다. 한순간이 아니라 꾸준히 깊어지는 과정이다. 집착과 망상은 수행의 가장 큰 장애이다. 집착이 있으면 꿈속에서 헤매는 것과 같다. 깨달음은 본래 존재하는 것, 수행을 통해 본래의 성품을 깨닫는 것이 깨달음이다.
결국 깨달음은 새로운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본래의 마음을 깨닫는 것임을 강조하셨다. 능엄경 제10권 핵심 내용 9권의 핵심 내용 요약 능엄경 제9권에서 부처님께서는 깨달음과 수행의 길을 설명하셨다. 깨달음은 꾸준한 수행을 통해 이루어진다. 한순간이 아니라 꾸준히 깊어지는 과정이다. 집착과 망상은 수행의 가장 큰 장애이다. 집착이 있으면 꿈속에서 헤매는 것과 같다. 깨달음은 본래 존재하는 것, 수행을 통해 본래의 성품을 깨닫는 것이 깨달음이다. 결론적으로 깨달음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본래의 마음을 깨닫는 것임을 강조하셨다. 능엄경 제10권 핵심 내용 최종 가르침과 깨달음의 완성 제10권에서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의 완성을 설명하시며 중생들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수행의 끝과 완전한 해탈의 경지를 가르치신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은 곧 자비와 실천이다 라고 하시며 자신만의 깨달음에 머무르지 않고 중생을 이롭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신다. 즉, 진정한 깨달음은 모든 존재를 구제하는 자비심과 함께한다. 첫 번째 핵심 구절 깨달음은 곧 자비이다. 약증보리, 당행자비, 이익중생 풀이, 약, 만약, 증득하다, 깨닫다. 보리, 깨달음, 완전한 깨달음. 당, 마땅히, 행, 실천하다. 자비, 사랑과 연민. 이익, 이롭게 하다. 중생, 모든 살아있는 존재. 해석,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면 그 깨달음을 실천하여 자비를 행하며 모든 중생에게 이익을 주어야 한다. 풀이, 깨달음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즉, 진정한 깨달음은 자비심과 실천이 함께할 때 완성된다. 두 번째 핵심 구절. 깨달음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다. 양리세간, 불입진속, 비진해탈. 풀이, 약, 만약, 이, 떠나다. 세간, 세상, 인간 세계. 불입, 들어가지 않다. 진속, 속세, 인간의 삶. 비, 아니다. 진해탈, 참된 해탈. 해석,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내가 세상을 떠나 속세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해탈이 아니다. 풀이, 어떤 사람들은 깨달음을 얻으면 세상을 떠나고 속세를 벗어나는 것이 해탈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깨달음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하신다. 세 번째 핵심 구절. 참된 깨달음은 모든 중생과 함께하는 것이다. 약심원만, 주편법계, 무일중생, 부동봉각. 풀이, 약, 만약, 심, 마음, 원만, 온전하고 완전한 상태. 즉, 그러면 편, 두루 미치다, 널리 퍼지다. 법계, 모든 존재, 온 우주. 무, 없다. 일중생,
단 한 명의 중생도 부동 다르지 않다. 본각 본래의 깨달음. 해석.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내 마음이 완전한 깨달음에 이른다면 그 깨달음은 온 우주에 두루 미치게 되며 단 한 명의 중생도 본래의 깨달음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풀이. 참된 깨달음은 모든 중생과 함께하는 것이다. 즉, 자신만이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존재가 함께 깨달음으로 향하는 것이 궁극적인 깨달음이다. 결론. 깨달음은 자비와 실천을 통해 완성된다. 부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깨달음이 무엇인지, 그 깨달음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를 가르치셨다. 깨달음은 곧 자비이다. 깨달음을 얻었다면 중생을 이롭게 해야 한다. 깨달음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다. 속세 속에서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해탈이다. 참된 깨달음은 모든 중생과 함께하는 것이다. 완전한 깨달음은 온 우주에 두루 미친다. 결국 깨달음은 개인적인 체험이 아니라 모든 존재와 함께하는 자비의 실천 속에서 완성된다. 능엄경 1권부터 10권 핵심 정리. 능엄경은 깨달음의 본질을 깊이 탐구하고 마음의 근원을 밝히며 수행을 통해 해탈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는 중요한 경전입니다. 이 경전에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깨달음이란 무엇이며 그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 어떠한 수행이 필요한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능엄경 1권부터 10권까지의 핵심 가르침을 다시 한번 하나씩 정리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제1권 마음의 본질을 탐구하다. 부처님께서는 아난에게 너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시며 마음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하나씩 밝혀주십니다. 아난은 마음이 몸 안에 있다, 몸 밖에 있다, 감각기관에 따라 움직인다 등 여러 가설을 내놓지만 부처님의 논리적인 질문 앞에서 그 모든 개념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결국 우리가 흔히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실제로는 참된 본성이 아니며 단순한 감각과 인식의 작용일 뿐임을 깨닫게 됩니다. 제2권 감각과 인식은 참된 마음이 아니다. 부처님께서는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이 참된 마음이 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눈이 보지 않으면 사물은 보이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는 것이 마음일 수는 없습니다. 마음이 귀에 있다면 죽은 사람의 귀도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즉, 감각과 인식은 외부 대상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참된 마음이 될 수 없음을 부처님께서는 강조하십니다. 제3권 참된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각과 감정은 외부 환경에 따라 변하지만 참된 마음은 어떤 조건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항상 존재하는 불변의 본성임을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기쁨과 슬픔, 분노와 사랑 같은 감정을 경험하지만 그 모든 감정은 순간순간 사라지고 변할 뿐입니다. 하지만 참된 마음은 이러한 감정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그대로 존재합니다. 제4권 망상을 버려야 참된 성품이 드러난다.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이 본래 맑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들이 만들어낸 망상과 집착 때문에 스스로 괴로움을 만들어낸다고 설명하십니다. 즉, 우리가 괴로움을 느끼는 것은 실제 외부의 상황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만든 착각과 집착이 본래의 청정한 성품을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망상을 버리고 본래의 성품을 깨닫는 것이 수행의 핵심입니다. 제5권 망상의 근원을 제거해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모든 망상과 집착이 결국 자신을 잘못 이해하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중생들은 본래 깨달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허망한 생각 속에서 자신을 잘못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우리는 끝없는 망상과 번뇌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제6권 가짜 깨달음과 참된 깨달음의 차이. 어떤 사람들은 감각이 사라지고 모든 생각이 멈춘 상태를 깨달음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것이 단순한 무의식 상태일 뿐이며 참된 깨달음은 분별을 초월하여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보는 지혜라고 가르치십니다. 즉, 생각이 멈춘다고 해서 깨달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넘어 온전한 이해에 도달하는 것이 참된 깨달음입니다. 제7권 깨달음은 스스로 찾아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이란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발견해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아무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더라도 스스로 수행하지 않는다면 참된 깨달음에 이를 수 없습니다. 또한 집착과 망상이 깨달음으로 가는 가장 큰 장애가 되므로 이것을 버릴 때 비로소 본래의 청정한 성품이 드러난다고 하십니다. 제8권 번뇌를 끊으면 본래의 마음이 드러난다. 부처님께서는 번뇌와 괴로움이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낸 착각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하십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 환경이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라고 생각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괴로움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착각일 뿐이라고 하십니다. 집착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롭고 두려움이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제9권 깨달음은 꾸준한 수행을 통해 완성된다. 깨달음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수행을 통해 점점 깊어지는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과 망상을 버려야 수행이 제대로 이루어지며 깨달음이란 새로운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본래의 성품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십니다. 따라서 수행을 게을리하지 않고 지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10권 깨달음은 자비와 실천을 통해 완성된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깨달음이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십니다. 깨달음을 얻었다면 세상을 떠나 숨어 사는 것이 아니라 속세에서 자비를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십니다. 즉, 참된 깨달음은 모든 존재와 함께하는 것이며 온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능엄경 핵심 가르침 요약. 능엄경은 깨달음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깨달음에 도달하기 위해 어떠한 수행이 필요한지를 깊이 탐구하는 경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본래 맑고 깨끗하지만 망상과 집착이 그것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고통과 번뇌 속에서 헤매게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경전의 핵심 가르침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참된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마음은 사실 끊임없이 변하는 생각과 감정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참된 마음은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언제나 변하지 않는 본래의 성품입니다. 둘째, 망상을 버려야 참된 깨달음이 드러난다. 중생들은 스스로 만들어낸 착각과 집착 속에서 살아가지만 망상을 멈추고 본래의 성품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깨달음은 실천을 통해 완성된다. 깨달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 속에서 자비를 실천하고 모든 중생과 함께하는 과정에서 더욱 깊어집니다. 참된 깨달음은 개인의 깨달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함께 나누며 실천하는 것입니다. 결국 능엄경이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깨달음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으며
망상을 버리고 수행을 통해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능엄경의 가르침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그것이 곧 참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참된 마음을 깨닫기 위한 실천법. 능엄경은 깨달음이 단순한 깨우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완성되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참된 마음을 깨닫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실천법이 필요합니다. 첫째, 망상을 멈추고 내면을 돌아보는 수행을 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경험하는 괴로움과 번뇌는 외부 환경 때문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망상 때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따라서 잡념을 멈추고 본래의 청정한 마음을 바라보는 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명상, 정진, 수행을 통해 내면의 고요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집착을 버리고 지금 이 순간을 사십시오. 모든 괴로움의 근원은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과거의 후회, 미래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의 삶을 온전히 받아들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참된 깨달음은 집착에서 벗어날 때 자연스럽게 드러난다고 하셨습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욕심을 내려놓고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실천입니다. 셋째, 자비를 실천하며 살아가십시오. 능엄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참된 깨달음은 세상을 떠나 홀로 도를 닦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깨달음은 자비와 함께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타인을 돕고 배려하며 모든 존재와 함께 살아가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곧 깨달음을 유지하는 수행입니다. 넷째, 올바른 지혜를 길러 수행을 깊이 하십시오. 참된 깨달음은 단순히 감각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는 지혜입니다. 경전을 공부하고 깊이 사유하며 올바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른 이해와 바른 수행이 함께할 때 참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실천을 통해 우리 안에 본래부터 존재하는 참된 마음을 깨닫고 변하지 않는 깨달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현대적 관점에서 능엄경 적용 방법. 능엄경은 단순히 과거의 경전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깊이 적용될 수 있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정보와 자극이 넘쳐나고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외부 세계에 휘둘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능엄경의 가르침은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현대적인 관점에서 능엄경의 가르침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끊임없는 정보 속에서 참된 마음을 찾기. 현대인은 스마트폰,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끊임없이 정보를 소비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능엄경의 가르침. 부처님께서는 참된 마음은 외부 환경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즉, 우리는 외부에서 오는 정보와 자극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내면을 돌아보며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실천법. 하루 10분이라도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조용히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명상을 통해 외부 정보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관찰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2. 감정, 기복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현대인들은 스트레스와 감정 기복 속에서 살아갑니다. 회사, 인간관계, 경쟁 등 다양한 요인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감정을 흔들어 놓습니다. 능엄경의 가르침. 부처님께서는 모든 괴로움은 스스로 만든 망상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겪는 스트레스와 불안도 실제로는 외부 요인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생각과 집착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실천법. 감정이 휘몰아칠 때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되 동일시하지 않으려는 연습을 하십시오. 이 감정은 나의 본래 마음이 아니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능엄경의 가르침처럼 감정은 사라지고 변할 뿐 참된 마음은 변하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3. 과거와 미래의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살아가기. 현대 사회에서는 과거의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능엄경에서는 깨달음은 지금 이 순간에 있다고 가르칩니다. 능엄경의 가르침.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걱정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상일 뿐입니다. 참된 깨달음은 오직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는 것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실천법.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예. 음식을 먹을 때, 걸을 때, 일을 할 때 오직 그 행위에 집중하기. 지금 이 순간이 나의 전부다. 라고 되새기며 과거와 미래의 생각을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십시오. 불안한 감정이 들 때 지금 나에게 실제로 벌어지는 일인가? 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4. 수행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것. 현대 사회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립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능엄경에서는 깨달음이란 홀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과 함께하며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능엄경의 가르침. 깨달음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수행은 타인을 돕고 함께 살아가는 것에서 완성됩니다. 실천법. 작은 실천이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배려하는 행동을 해보십시오. 능엄경의 가르침처럼 깨달음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함께 나누는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수행이 어렵다면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커뮤니티나 도반, 수행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5. 물질적 성공과 진정한 행복의 균형 찾기. 현대 사회에서는 돈, 명예, 성공이 인생의 목표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성공을 이루고 나서도 여전히 공허함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능엄경의 가르침.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만족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찾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즉, 물질적 성취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평화와 내면의 충만함을 함께 추구해야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천법.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해 보십시오. 돈과 명예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나의 본질적인 행복과 연결되는지 스스로 점검하십시오. 나는 이미 충분하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현재 가진 것에 대한 감사함을 느껴보십시오. 결론. 능엄경을 현대적으로 적용하는 법. 능엄경은 단순한 옛 경전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강력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현대적 실천 방법, 요약. 끊임없는 정보 속에서 중심을 잡기.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감정과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기. 감정을 관찰하고 휘둘리지 않는 연습을 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기. 과거와 미래에 집착하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십시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수행하기. 수행과 자비를 실천하며 공동체와 연결되십시오. 물질적 성공과 진정한 행복의 균형 찾기. 외적 성취와 내적 평화를 함께 추구하십시오.
능엄경의 가르침을 실천하면 우리는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찾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능엄경의 지혜를 적용해 보십시오. 그것이 곧 깨달음의 길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